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몇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그 사무엘이 늙었을 때에 그가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삼았더라. 이제 그의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재판관이 되었더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길로 걷지 아니하고 이득을 따라 옆으로 돌이켜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굽게 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 이제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우리를 재판할 왕을 주소서 하였을 때에 그 일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였더라.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 뒤에 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그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해 택할 너희 왕 때문에 너희가 부르짖을 것이로되 주께서 그날에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는 우리 위에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하여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리다 하더라.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귀에 그것들을 다시 구하였더라.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 하시더라. 이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도시로 돌아가라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참으로 복된 은혜의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놓고 다 하나님 집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경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고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인간이 비록 대신 말은 전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룩한 말씀임을 저희들이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어긋난 본성, 인간 본성의 모습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과거나 현대나 항상 에덴 동산에서 죄인이 된 사람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악한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죄인이 된 이후로 여러 가지 악한 모양들이 나타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악한 본성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쉽게 실증을 느껴서 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적인 어떤 용어로 말한다면 이것을 개혁이라고도 얘기하고 진보로도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인간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요구하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이건 계약이고 후퇴입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은 악한 본성 중에 하나인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쉽게 실증을 낸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두 아들이 이제 나쁘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제도인 신정 통치제도 대신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 제도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요구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게도 지도자 사무엘과 그의 두 아들에 의해서 촉발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역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요구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네 아들이 왜 이렇게 잘못했냐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용인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제도를 갑자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제도를 실증이 났으니 이제 이걸 버리고 사람이 통치하는 왕제도로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데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요구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보다 육신의 눈에 멋있어 보이는 이방 민족들의 풍습, 제도, 그 모습에 그 본성이 끌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시간,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배 대신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이방 민족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동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본성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가지 마라.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 그 어떤 여러 가지 풍습과 행위들을 따라가지 마라. 레위기 18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 즉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라. 대신 너희는 내 법도로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걸으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런 말씀을 거의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인 신명기에서도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서 행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재판하게 해달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실증이 났습니다. 이방 제도가 좋아 보였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는데도 이제 이분은 그 금지된 열매를 보고 이제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짓기 직전에 그 마음도 그러한데 죄를 지은 뒤에 마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현재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이들은 다른 제도를 요구합니다. 들고 나온 것은 이제 사멸이 늙었다. 활동하기가 어렵다. 민첩하지 못하다. 효과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불행하게도 두 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두 아들이 행실이 좋지 못했습니다. 물질에 욕심이 있어서 나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까지 당신이 하던 하나님께서 사무엘 당신을 통해서 하는 이런 제도는 이제 버리자. 대신 왕을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처럼 그들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불만이 곧 생길 겁니다. 이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만족이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늘에 올라가기 전까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기 전까지 똑같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늘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잠언 27장 20절에는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접근하면
해결되는 것 같아도 더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 생활이 어렵다고 갑자기 성질이 나서 사표를 집어던지면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덜컥 이혼하면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다고 자살하면 이제는 더 큰 문제가 다가옵니다. 모든 소망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예배가 귀찮다고 예배 참석하지 않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에 머무르면 해결되는 것 같지만 곧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영적인 황폐가 찾아온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이러한 무리한 요구에 대한 사무엘의 태도와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은 자신이 늙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기가 어렵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으로 그들과 직접 부딪히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 사무엘의 태도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떤 도전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경건의 모델입니다. 바로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들과 논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무엘이나 그 백성에게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나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지혜의 원천은 바로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거나 맞이할 때, 그리고 원치 않은 일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는 쉽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속마음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상 방법을, 곧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자기들이 진정으로 사무엘에 관한 문제가 있다, 그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먼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처럼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겉으로는 그들이 신앙적인 언어로 포장해서 나라 통치 문제를 걱정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 나라 통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세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방 민족의 영향을 받아서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 것보다 열등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실 거부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강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겉으로는 뭐가 어떻고 아름답게 표현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무엘을 걱정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너희들 속마음은 내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너희들은 거부한 거야.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때 찬양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찬양을 소리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그런데 작은 불만이 생기니까 이제 작은 불만을 하나님을 향해 불신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줘도 여전히 불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불만이 나타납니다. 그 불만을 또 해결해 주시면 또 다른 요구를 들고 나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왜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까? 나를 바라보고 먼저 기도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는 제쳐놓고 이스라엘 사무엘을 탓하고 두 아들을 탓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대항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랑과 긍휼은 종종 오래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기다리실 때는 반드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경고도 주십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그러나 끝내 사람이, 백성이 거절하면 그들이 고집하는 것을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전후 배경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백성이 끝내 거절하면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그들을 강압적으로 변화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내가 통치하는 것을 싫어하고 나를 버리고 인간 왕,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렇게 들어줘라. 대신 그들이 치러야 할 값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왕에 관한 규범이라는 겁니다. 왕에 관한 규범 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에게 엄숙하게 단언하고 그들을 통치할 왕에 관한 규범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이에 사무엘이 자기에게 왕을 요구한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을 고하였더라. 그가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에 관한 규범이 이러하니라 해서 17절까지 길게 이들이 치루어야 할 비용을 얘기하십니다. 너희 아들들을 이제 취해 갈 거다. 너의 딸들을 취해 갈 거다. 너의 밭들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들을 취해 갈 거다. 너희들의 가장 좋은 것들은 인간 왕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 씨와 포도원의 10분의 1을 취하여서 그 인간 왕뿐만 아니라 인간 왕이 왕답게 살기 위해서 이 거느리는 밑에 모든 신하들 관원들에게 주어야 한다. 16절 그가 너희의 남종과 여종과 가장 아름다운 청년과 심지어는 나귀들까지 취하여 갈 것이다. 이방의 왕제도는 이걸 근거로 한 겁니다. 이거 모든 것이 있어야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을 따라다니고 이런 우연,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는 이런 것들이 바로 왕의 규범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하십니다. 이들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곧 이제 그들이 요구한 이 왕제도가 그들에게 시행됐을 때 이제 피곤을 느낄 것입니다.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시간과 우리 재산과 우리 노력을 왜 왕과 그 신하들 그리고 요새 같으면 그 모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바쳐야 할까? 그래서 또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너희가 힘들 때, 너희들이 힘들 때 또 너희 왕 때문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것이지만 나는 그때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은 돌아서는 게 맞습니다. 짐승이 아닌 한 돌아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짐승 수준이 되었습니다. 19절입니다. 여기 1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본성적으로 타락했는가. 세 가지 용어를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아니로소이다. 세 번째는 우리 위에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되어. 이 세 가지 어구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무서운 우리 육신의 본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이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한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기를 거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사람의 무서운 고집과 완고함,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두 번째는 아니로소이다입니다. 이거는 불순종하는 인간 본성의 반역적인 기질을 나타내 줍니다. 아니로소이다. 세 번째는 더 치명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 출애굽한 백성이 우리도 다른 민족들과 같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집트에서 물리적으로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출애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나셨다면 누구나 영혼의 출애굽이 있는 법입니다. 과거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씀을 따르지 않는구나.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아니로소이다, 내 생각이 더 옳습니다, 내 뜻이 더 맞습니다, 우리도 저 멋있어 보이는 세상 사람들 재밌게 즐겁게 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삽니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즐길 것도 못하고 왜 우리 이렇게 삽니까? 우리도 저 민족들과 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까? 이 새 억귀는 말씀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는 하나님 백성이 감사를 어느덧 잊어버리고 말씀 밖에 세상 문화, 말씀 밖에 종교, 말씀 밖에 세상 음악, 세상 예술, 세상 복장, 세상 외모, 세상 언어, 세상 취미, 이런 모든 것들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억귀입니다. 기독교는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는데, 성도는 분명히 세상의 빛과 땅의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을 더 흠모하고 세상 정치를 더 좋아하고 세상 문화를 더 좋아하고 세상 풍습에 더 동화되어 가는 세상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뿌린 육신의 고집과 하나님을 경시한 열매는 두고두고 역사 속에서 그들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 사울서부터 시작한 이 왕, 이제 나중에 갈라졌을 때 북왕국 19명, 남왕국 20명, 이 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백성들에게 편하게 해줬던 그런 왕들은 손에 꼽을 만큼 소수였고, 그것도 남왕국에만 있었고, 북왕국은 아예 없었고, 전부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백성을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괴롭힌 왕들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왕제도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끝내는 이스라엘은 참 불행한 얘기지만, 슬픈 얘기지만 참 왕이신 예수님을 한 번 더 거절했습니다. 마지막 때 엉뚱한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지 않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자기들의 왕으로 잠깐 동안이라도 받아들일 때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인간 왕을 이제 세우면서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이 저렇게 멋있어 보이는 그런 왕들을 세워주십시오 했을 때 그들이 한 말이 또 있습니다. 20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하에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내가 너희 앞에 가서 싸우리라. 내가 너희 후위대가 돼서 싸우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 계시고 우리가 세우는 왕이 우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모습 보고 우리 앞에 인간왕이 싸워봐야 얼마나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왕이 완전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사람의 본성은 모두 자기의 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절대 이스라엘에게만 책임을 미루지 마십시오. 이 모습은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은 제 눈에 옳다.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가는 길이 제 눈에 옳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눈에 깨끗하여도 주는 영을 다시느니라. 어떻게 사람이 그 사람의 영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눈에는 옳게 보여도 주는 주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잠언 20장 6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칩니다.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다 선하다고 합니다. 내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잠언 20장 9절 누가 이르기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으니 내가 죄에서 떠나 순결하다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매력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본성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사람 눈에 매력적이지 않아 보여도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왕제도 세우지 마라, 인간 세우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조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들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이들은 그것을 다 걷어차 버리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내 눈에 달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강해도,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똑똑하고 강하고 무엇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투성이, 정말 비천한 인간일 뿐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는 자, 자기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 난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전부 사무엘만 탓을 하고, 사무엘에 자기 아이들들만 탓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하나님까지 탓하고. 근데 그들이 완전했습니까? 하나님께 들어주시니까 그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금방 또 불평불만하고 부르짖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고집을 따르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여도 구할 길이 없으리라.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멋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도 않으시고 조롱당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믿음으로 사는 대로 그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읽어보십시오. 악한 통치자를 고집한 백성은 그 대가로 국가적인 비용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그 뜻이 당장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더욱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다만 아픔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인간 왕 제도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의 작은 예표로 숨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우연이 됩니다. 인간 왕 제도로 이스라엘의 왕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결코 인간 왕 세워봤자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도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이 장차 먼 미래에 나타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갔습니다. 다윗은 영원히 오실 어떤 왕의 적은 예표였습니다. 인간 본질의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모두 완전하게 해결해 준 사람이 다윗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림자로 보여준 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완결하게 해결해 주실 유일한 왕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6월 13일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라디오를 어떻게 들었습니다. 들리는 게 전부 참으로 불편한 뉴스뿐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이 핵시절 공격으로 인한 전쟁, 에어인디아 비행기 추락사고로 거의 300명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미국은 불법 체류자 단속 문제로 지금 이상한 폭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사람들 입에서, 그리고 세상의 유력 정치인 입에서 세계 3차 대전 핵전쟁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깨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서 비록 매력적이지 않아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곧 오십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대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늘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지 않고 무능하시고 잠잠하시고 아무것도 못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다른 민족들과 같이 되어, 이런 말은 결코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했었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 주님 앞에, 그 발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곧 오실 주님을 저희들 사모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중요한 사역이 아직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 급박한 시대에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우리 지혜를 모아서, 힘을 모아서, 믿음을 모아서 함께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